시편 149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그 고백되는 명확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역시 명확합니다.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근거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 성도는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살고 신앙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거짓일 때 그가 믿는 신앙이 참일 수 없고 그 고백이 거짓일 때 그가 하는 찬양이 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기자는 성도가 삼중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 신앙의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졌을지라도 성경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태중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처음 고백은, 우리가 가장 처음 얻은 은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 땅에 어떤 왕도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어떤 나라의 왕은 돈을 이만큼 챙겨가지고 나라가 전복될 때 도망갔다고도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백성에게 절대로 무관하시고 방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또 챙기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은 두 번째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 번째, 성도에게는 그냥 다른 피조물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첫 번째, 두 번째 은혜를 넘어 세 번째, 삼중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향하여 창조주시오, 나의 왕이시오, 또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입에서 형식적으로 내뱉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삼중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성경의 표현대로 전심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모든 인생을 다해서 주를 따르며 주를 찬송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겠다고 혹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죠? 그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3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그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찌 입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더군다나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라면 우리 입 밖에 내는 것이 주저될 수 있으나 기쁨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입 밖에 내는 것이 주저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손자가 잘 되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되어서 혹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잘 됐다고 하면 어찌 기뻐서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됐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그 기쁨을 가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지? 그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찬양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이요, 춤추며 찬양한다. 3절에 보시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게 될까? 그렇지?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그 모습으로 다윗성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옷이 벗겨져도 그 왕이 창피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췄던 것은 그의 기쁨을 마음속에만 가둘 수 없고 그의 입술로 노래하는 것으로 차지 않아서 그의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3절을 계속 보십시오.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찬양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찬송을 우리가 시편 146편에서부터 6편, 7편, 8편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들을 들었는데 그 오늘쯤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편 여러 군데에서도 새 노래라 이렇게 언급됐는데 누가 부르는 찬양인가? 누가 부르는 새 노래인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한 새 노래에 대하여 예고된 바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새 노래가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서 함께 불려질 노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히 주 앞에 부를 노래가 새 노래인 것이지요. 그러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복음성가를 안다고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닌 것이지요. 구원 얻은 자가 부르는 노래,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새 노래를 어디서 부른다고 고백합니까? 1절에 다시 보시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그래서 합당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주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냥 찬송가 몇 곡 부르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고백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가의 익숙한 멜로디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며 드려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모이는 공적인 예배를 넘어 예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오는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5절을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사사로운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 성도는요,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며 괴로운 인생을 걸어갈 때에도 성도에게 빠지지 않는 것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표제를 통해서 그에 당한 어려운 상황들을 토로하고 원수들의 위협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모든 시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 조상 고라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고 그들의 생명을 취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 있든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든지 성도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모일 때에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창조주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자를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거룩한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입니다. 9절에 보시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 영적인 전쟁, 거룩한 삶의 전쟁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양날에 그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니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 삶이 참 괴롭고 힘든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쉴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더불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